주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한 나이 든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게 계시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볼 때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고 메시아를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그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아기를 안고 감사하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 두 군데를 이분이 인용합니다. 하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전에 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부모를 축복하는 그거를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읽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방 민족 가운데 가장 늦게 우리 민족에게 빛이 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그런 주님이 되셔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시지 못하고 저주가 되셨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 자신들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예루살렘의 남쪽 편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편에 서시면은 저 앞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북쪽으로 보이는데 그 포인트가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그 포인트쯤 됩니다. 그 언덕에 두 사람의 오늘의 이스라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두 사람이 앉아서 대담을 했는데 한 분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의 목회자고 또 한 분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400개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아랍인들이 모이는 복음적인 교회 한 40여 개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포 이스라엘 성서대학 제가 소속하에 있는 그 성서대학의 총장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대담을 하는데 이 두 분의 그 대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난 10월 달에 시작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어제 그저께 들은 이야기로는 많은 종교인들이 랍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러 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듣지만은 이 두 분의 짧은 대답의 내용은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고 날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보는 그게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 부분이 이사야 2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에레스 조레프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서대학교 총장님이 이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진행되는 그 대담의 내용에 전쟁하지 않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2013년 10월 7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이스라엘 땅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기습 공격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정부하고 하마스하고 반전쟁 상황이었는데
군인들끼리, 무장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뭐 총 쏘고 싸우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하마스가 민간인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최대의 이 가자라고 하는 이 감옥을 만들었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뛰쳐나갔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뛰쳐나가는 게 괜찮은데 왜 민간인을 학살했는가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하마스는 1987년에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일종의 그 무장 독립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이들의 목표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 그 이슬람 국가 건설하는 것이 이 하마스의 목표입니다. 이들의 그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이거는 알락사 홍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정부의 장관들과 군 경찰들이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 도움 사원, 알락사 사원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무슬림들을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그렇게 설명도 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은 전쟁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였고 실제적으로 지금 결과는 이스라엘 쪽의 군인들은 500명이 죽었지만은 하마스 요원들은 10,000명 이상이 사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인데 이들이 그렇게 나갔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전투에서는 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산에서 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여론전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했다고 그렇게 한 사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외에 이렇게 무리수는 그런 학살을 감행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격당했던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강력하게 대항을 했는가? 사실은 너무 강력하게 대항했는지 국제사회에는 전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유대 국가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헌법이 없습니다. 기본법과 판례법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그 바탕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옛날에도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빨리 요르단 동쪽에 있는 세 성이나 이쪽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세 성 중에 한 성을 찾아 들어가지고 그 성 안으로 피해야지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피를 흘리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흘린 사람의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이 피의 보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땅이 더러워진 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 죄 없는 민간인들이 1,100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를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넘어왔던 하마스 한 3,000명 되는 그 무장 요원들을 다 제거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가자 쪽으로 진입해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금 잔인하게 하지 않는가? 그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북한하고 충돌이 되면은 저 북쪽에서 38선 시키는 군인들 가운데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퇴로 받으면은 말로 되돌려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표현인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퇴로 받으면은 말로 돌려줘가지고는 끝나지 않고요. 퇴로 받으면은 2가마니 정도로 돌려줘야지 이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에 적대적인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당 주변에 100명의 적대적인 아랍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명이 나를 죽이거나 가해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나를 쳤으면은 혼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친 친구를 완전히 제압을 하면은, 완전히 누르면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하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안보의 향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사건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다른 곳에 일어났으면 아마 훨씬 더 강력하게 응징했을 겁니다. 가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국가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집트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이라크나 레바논이었다면 가자에서 지난 17년 동안에 날마다 박격북산에서 미사일들이 거의 날마다 날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대응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간에도 사실 몇 차례 저기서 공격하면은 피해가 너무 심하면 들어가서 타격하고 다시 나오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7년 만에 가장 강력하게 이번에는 들어가서 초토화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가자를 직경하고 있는 국가가 공격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국가였으면은 17년이 아니고 첫 3개월에 가자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중동에는 중용이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 가자의 공격을 나름대로 견뎌온 것은 세계 다른 곳에서는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 어떤 국가도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정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당해보면 아마 훨씬 심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해도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어제 그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쪽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정규군과 한 30만이 넘는 예비군들이 동원이 됐는데 가자 쪽으로 투입이 됐는데 이스라엘 군이 그렇게 옛날만큼 잘 싸우지를 못한대요. 왜 싸우지를 못하는 거면은 이 하마스가 민간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데 총을 들고 쏘면은 분명히 하마스가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이렇게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서 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혹시 자기가 하마스 요원이 아닌 사람을 쏴가지고 자기들 시민처럼 죄 없는 가자 시민을 쏴서 죽이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 살인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이 염려 때문에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가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그 인종학살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걸 했습니다. 제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가운데 저처럼 한 40, 50대 된 분들은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 우리가 저 사람들 죽일 거였으면은 우리가 위에서 비행기로 폭격하려고 말지. 지금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를 찾기 위해 가지고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사살하고 붙들고 나오는데 거기서 사상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전부 죽일 의도였으면은 그거 할 것 없이 멀찍이서 폭격하면 끝나는데 다 들어가서 많은 군인들이 땅굴에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하마스 요원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희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들이, 세계 군대들이 전시에 명령 불복종하게 되면은 적결 처분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전시 중이라도 상관의 명령이 자기의 신앙 양심에 위배되면은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입니다. 저는 그걸 받고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만은 사실은 이들이 최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의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을 최대한 피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작전이 지난 한 3개월간의 그 가자 작전이었습니다. 이 현 이스라엘 상황의 본질은 뭘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충돌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쪽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와 아랍 간의 민족적인 갈등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과 주변에 사는 그 아랍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은 한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한 할아버지 밑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큰아버지가 에서였고 그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 이 주변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삭의 그 배다른 할아버지 이스마엘도 이 큰아버지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서 거기서도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촌지간이다. 브네이 도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잘 압니다. 충돌할 때는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디를 찔러야지 가장 고통스러운지 알아가지고 그렇게들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 야곱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에서와 에돔 간의 갈등은 이미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에서가 멀찍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야곱을 떠나가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족이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민족이 고난당할 때 에돔이 적과 함께 유대민족을 괴롭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도 질렀고 유대인들한테 고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붙들려 갔을 때는 그 남아있던 그 유다 땅에 이 에돔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약에는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이두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적인 갈등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토 분쟁인가? 영토 분쟁도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83편에 보시면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우리가 저 하나님의 목장이 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저 땅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의 목장을 만들자. 우리가 이스라엘임을 없이 하자. 그런 표현이 시편 83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두고 분쟁해 온 게 고대 때도 있었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땅을 두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종교적인 전쟁인가? 종교적인 전쟁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마스 요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쏘고 죽이면서 이들이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알라후 아크발. 서울의 한남동에 가보시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더라고 하는 그 알라후 아크발이라고 된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한 3분의 2 정도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평소에는 다 세속적인 유대인들이지만은 실전에 투입될 때는 다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 기도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물러나서 보면은 이 알라의 용사들과 여호와의 용사들의 싸움 같은 그런 그림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은 유대인 편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쪽에 하마스 쪽에 볼 때는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하마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랍어로 공식 석상에서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싸우지만은 다음 순서는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공언했습니다. 그 틀에서 보면은 이거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그런 갈등과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단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이 분쟁과 전쟁의 이면에 있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 지금 하마스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 국가를 없애려고 나섰는데 배후에서 이런 무장이 가능하도록 누가 도왔는가 하면은 이란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슬람교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85%의 수니파하고 15%의 시아파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고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이슬람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사이가 안 좋았고 지금도 이 사우디와 이란이 예멘 안에서 대리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 이란이 함마스를 도왔습니다. 이란이 레바논 북쪽에 있는 히즈블라라고 하는 이 시아파 무장 정파를 돕는 것은 같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 이란이 수니파 단체인 함마스를 돕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돕는가?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적의 적이 친구가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들의 이 전쟁은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중동 전쟁도 조금 벗어나서 조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를 그냥 없애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이거를 우리가 흔히 반유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역사가 깊습니다. 이미 성경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최초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땅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새로 일어난 바로가 모든 태어난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들을 잡아서 나일강에 던지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아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냥 늘어나는 비상시에는 적이 될 수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죽이는 거를 시도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면 결국은 그 민족 자체가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실제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다 멸망할 수 있는 사건이 거의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읽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페르시아가 저쪽에 에디오피아부터 인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기 전에는 고대 근동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을 세웠는데 거기 고고관이었던 이 하만이 어느 날 출근하다가 어떤 그 관청이 일어나는 행정직원한테 열을 받았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름이 모르드게라고 물어봤더니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 하만이 그 사람한테 받았던 그 분노를 가지고 유대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면서 우리 땅에 당신 왕국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종이 하나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해가지고 하만이 왕의 반지를 받아서 조서를 냅니다. 날을 정해가지고 모든 곳에 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들은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고 그 재산들을 다 빼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날짜가 1년 후의 날짜입니다. 1년 동안 다 조사하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 통장이 얼마 있는지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날이 되면 죽이고 다 빼앗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왕비, 유대인 왕비 에스더가 이거를 뒤집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서지 않았다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은 그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그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 통치 제국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 쪽에서도 살기 시작했는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 쪽으로 이민을 시작합니다. 그때 죽었으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중세가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을 없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널리 있어왔고, 그 절정 중에 하나가 600만 명을 가스실로 몰고 갔던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하고 다른 세계까지 점령하면서 그가 꿈꿨던 제3제국을 완성했다면 그 제3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점령했던 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 땅 전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란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들 죽이면서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디자인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구상에서 유대민족이 없어지면은 많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증언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사라집니다. 지금도 진보주의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는 그 민족이 지금도 눈을 또렷이 뜨고 1,400만이나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어지면은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증거가 사라집니다. 그 증거가 사라지면은 구약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면은 신약 성경도 역사적인 바탕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틀에서 우리가 이 반유대주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